사람이라는 존재를 죄인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악으로 가득하고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 생각해보면 사람은 정말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이며 하나님의 숨이 사람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거둘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반드시 자기 피도 흘려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면 그 사람도 죽어야 한다고 하셨으며 그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최근 들어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말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데 인권은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제시하며 살인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에 사형이라는 또 다른 살인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살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율법 이전부터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살인자는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는 도피도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한다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도시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도시로 들어갔다면 도시의 장로들은 살인자를 원수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치려고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그의 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해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지한 피 흘린 죄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리라. 살인자를 불쌍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으며 고의로 살인한 자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렇게 옳은 일을 행한 자는 잘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0절을 보면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만 살인자를 죽이라고 하셨고 31절에서는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죄로 인하여 흘려진 피는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며 살인자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땅은 계속해서 더러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진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을 사용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집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합법적인 권세이며 죄에 대한 징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라는 말로 죽을 짓을 했으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했으며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기꺼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땅으로 던져졌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범죄함 속에 살다가 그 죄들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지옥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질병과 아픔이 넘치는 고난의 땅에서 반드시 육신이 죽어야만 하는 운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존엄하며 고귀하지만 죄의 몸은 죽는 것이 마땅하며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에 대한 동등한 대가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것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따라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